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마냥 그렇게 즐겁고 또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틀 연속 계속해서 포격을 가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고, 또 나라의 경제는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화면에 자료를 보시면 한국 사회가 탈종교화가 늘어가고 있다,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들 다 포함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인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무종교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연령대를 보시면 50대 이상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지만, 표를 보시면 20대, 30대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훨씬 적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자료를 보시면 2023년 1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개신교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그 비율이 22.5%였는데 10년 뒤인 2022년에는 1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뒤인 2032년에는 기독교인의 인구가 10.2%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걸 인구수로 보면, 개신교 그리스도인 인구수로 보면 2022년엔 771만 명에서 2032년에는 521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찬, 즉 가나안 성도 수도 2012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29%까지 치솟아서 앞으로 교회 출석자들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기독교의 부흥 시기였던 8, 90년대에는 교회에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지만, 지금은 향후 10년 안에 문 닫을 교회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한국 종교가 위기이고 한국 기독교가 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일꾼을,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를 맞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또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고, 높고 견고한 가나안의 성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낙담이 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또 다른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한테도 반항하면서 원망했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후계자로 인정을 해줄까?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과연 가나안의 그 족속들은 크고 장대한데 어떻게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인데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영주 동북교회 2024년 표가 더불어 일어나 가라라는 표로 삼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더불어 일어나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더불어 일어나 가라. 다시 한번 더불어 일어나 가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나 자신과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입니다. 먼저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준비되어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더라도 그 여호수아 혼자만 일어나면 가나안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 병이 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지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누군가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슬픔을 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단 하나의 몸입니다. 교회는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이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더불어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새롭게 팀 구성이 개편되었습니다. 팀 안에 더불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회도 더불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나 혼자 각자 도생하며 겉도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영주동북교회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앉아있다가 혹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일어난다거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가지?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지?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가지? 라고 생각만 해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그 땅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서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그냥 편안하게 안정된 삶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슬픔의 자리나 실패의 자리나 두려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지만, 그냥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낙심한 상태로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아니하고 넘어진 채로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 종교개혁의 여정 가운데 당시의 카톨릭의 반대와 대적자들로 인해서 힘 빠지고 또 기력도 잃고 좌절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울면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루터가 아내에게 누가 죽었는데 상복을 입고 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루터가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그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좌절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루터는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교황청에 맞서 종교개혁의 막중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앉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그냥 낭망한 채 있으시진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내가 심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불안해 하십니까? 나라도 교회도 점점 쇠퇴하는 현실에 힘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대로 혹은 주변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되지 않냐? 눌러 앉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병마로부터 일어나고 의심으로부터 일어나고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고 게으름으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잡기 위해 일어서십시오.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공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우리 영주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두려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 영주동북교회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이 서천 둔지의 그냥 그 물가가 아니라 저 안동에 있는 낙동강과 같은 강입니다.
더군다나 우기 때는 범람할 정도로 물살이 센 그러한 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불가능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 우린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이, 또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나는 그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에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도전해서 나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길에는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툴고 실수도 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불어 일어나 가라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이 얻게 될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으로 밟기는커녕 아직 요단강도 건너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고 확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문제는 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밟지도 않았는데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발로 그곳을 밟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영주 동북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밟아야 합니다. 그때에 약속의 땅, 곧 가나안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죽어버린 그 모세를 쳐다보면서 우울하고 비관하고
악한 상상력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나라의 암울한 현실이나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에 한숨 내쉬면서 낙담하고 기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욕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불어 일어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혹은 두려움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일어나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동요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동요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2024년을 시작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여전히 작년과 비해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더 숨막히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민족의 위기, 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희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일어나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일어나 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더불어 일어납시다. 영주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당회와 전도회와 팀과 교육부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일어납시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다면,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면, 게으름과 안일함이 있다면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며 영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있지만 믿음으로 밟으면 그 요단강이 갈라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밟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약점이 많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주 동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